우리 이 시간에 잠깐 좀 앞뒤 좌우를 둘러보면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 사실 저는요, 대학생이 돼서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지 않아서 그 교회의 문화들이 참 낯선 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면 사랑합니다. 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물론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얼마나 쑥스러운지요. 그 인사하라 그러면 이게 옆을 보고 인사하라 그러는데 자꾸 고개가 밑으로 가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교회 문방만 나가면 그렇게 누군가한테 사랑한다라고 앞에다 대고 얘기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특히나 동성들 간에 형제님 사랑합니다, 친구야 사랑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뭐만 하면 사랑해, 사랑하고 축복해, 사랑합니다. 교회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이 다른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그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나라를 함께 빚어갈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사랑장이라고요. 이 본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다 보니까 결혼식에서도 자주 낭독이 되고요, 또 이 사랑에 관한 노래로 우리에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단지 사랑이 좋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담고 있는 이 서신은 그 안에 참 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아픔과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이 담긴 기록이 바로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바울이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의 답,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사랑 좋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세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입으로 해야 될 게 참 많거든요. 설교도 잘해야 되고요, 찬양도 은혜롭게 해야 되고요, 기도도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맞죠? 기도가 정말 은혜로우면 예배의 시작에 있어서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앞에서 찬양을 풍성하게 드리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 열리잖아요.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저보다 앞서서 함께 찬양을 인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이렇게 앞에서 기도로 문을 열어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참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어떻습니까? 설교도 잘해야 되죠.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찬양해 줬는데, 은혜롭게 기도했는데 제가 올라와서 이러다가 그냥 내려가면 큰일 나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이 아무리 천사의 말처럼 풍성하고 은혜롭고 뛰어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소음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성경을 꿰뚫고 또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헌신도 그렇대요. 누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누군가를 도울지라도, 목숨을 내놓고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옳은 말, 체계적인 사역, 뜨거운 열심,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는 맞는 곳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 이것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짓누를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맞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요, 그것을 사랑 없이 전하면 어떨까요?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 겁니다. 때로는 상처가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예전에는요, 한참 철없던 젊은 어린 신학생 전도사 시절에는요, 말씀이 정말 대단했어요. 어떤 의미로 대단했냐면요, 겁이 없이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정말 살벌하게 무서운 줄 모르고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막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아직도 어려요. 근데 제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복음 맞지, 사랑이지, 그런데 사랑을 사랑으로 들을 수 있게끔 전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해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틀린 말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상처를 어디서 가장 많이 받냐면요, 교회에서 받아요.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왜요? 그 안에 상처를 받아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름 효율적으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도구가 돼요. 맨날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요, 저 사람이 이거 잘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탁월하니까 너는 조금 쉴까? 그러면서 누군가는 또 점점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누군가는 또 그 자리에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일 잘하려고 모인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그렇게 효율을 따지려고 한다는 거죠.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수는 있지만, 그럴 때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 상처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사랑 없는 헌신들. 그냥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목자니까, 내가 교사니까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기 싫어요. 사실은 억지로 해요.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지금 시즌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연말에는 이렇게 설교하면 두려워서 하지도 못해요. 뭔가 하면요, 요번만 하고 난 교사 내려놔야지. 선생님들 마음속에 이만큼 차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특별히 중고등부 선생님들 보고 계시죠? 선생님들은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왜 그럴까요? 해야 돼서 하니까. 지치는데도, 물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사랑하시죠. 하지만 다른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이 상처 많은 교회인데, 사실 어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냥 다루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교회도 사랑으로 품어야죠. 하나님이 그러하시면 교회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사랑 없는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우리 팩트를 좀 얘기해 볼까요? 제가 물론 여러분보다 경험이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짧은 경험 가운데 제가 세상과 교회 가운데 비교해 보면요, 솔직히요, 교회가 효율성으로 기업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화려한 거 우리 세상의 문화 못 따라갑니다. 전문적인 거 세상에 전문적인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효율을 얘기하고 무언가 더 일기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소유, 그게 뭐죠?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빠진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우리는 여기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나에게,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세상은 빠른 결과를 원하죠. 조금만 기다려도 답답해해요. 하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편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지었는데요. 누군가는 감정적이고요, 누군가는 이성적이에요. 내가 옆에서 막 울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은 그거 울 일 아니야, 괜찮아. 왜? 이거 이렇게 처리하면 돼. 아니야, 울지 마. 또 나는 무언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같이 가야지. 같이 가자. 답답해. 다 다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점인가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이며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랑은 어떻다고 합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해요. 나는 통장에 잔고가 더 많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노래를 잘한다. 너는 못하지? 저희 중고등부 애들 참 유치하게 이러고 놀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뭐랑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 우리 하나님이 더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은찬이랑 은우랑 은결이가 같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아빠가 키 더 크다? 우리 아빠가 노래 더 잘한다? 근데 그 아이들의 아빠는 사실 저 한 명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오히려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그의 잘됨이 나의 잘됨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어떻게 유리하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높아지지?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그 형제 자매에게 무엇이 유익할까도 고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고민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내 안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넉넉함을, 그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 잃어버리면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 돼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잘됨과 그의 잘됨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누군가를 더 생각하게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사랑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내 어떤 것을 위해서 타협을 하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도 입을 다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 진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놀랍게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 소망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적당히 하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외치는 것보다는 주님이 저를 끝까지 인내하셨듯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제 안에 여전히 악한 것이 있고 제가 끊임없이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에게 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맞습니다. 저도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가진 교회가 보여주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서로를 인내하고요, 용서하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갈 것을 믿으며 소망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러한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었고요, 그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진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이 없었고요,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유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길을 벗어나 서로의 향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누어지기 바빴던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혹시 단순한 친한 사람들의 친목 모임처럼 이 교회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좋음, 나의 유익, 나의 편함이 먼저 되는 공동체로, 그래서 내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함께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맞으면 좋아하고 안 맞으면 바로 손절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저 사람만 끼면 모르겠어, 그냥 좀 안 보고 싶어. 나는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 오면 난 교회 안 갈 거야. 나 이번만 하고 안 섬길 거야. 나는 목장 모임 난 지겨워. 나 저 집사님 보면 은혜 안 받아. 나 어떻게 일부 예배로 내가 옮길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 있고요, 우리도 우리가 정말 상처받은 거 그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랑이 없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성비를 따지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관계가 나한테 어떻게 유익하지? 내가 어떻게 양보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그런데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셨대요. 과감하게 끊어버리셔도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답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일을 안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왜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모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안에서 사랑의 일그러짐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없어진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억지로 사랑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 사랑이 제 안에 더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가득 채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 저로부터 흘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만 덮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면 그들도 그리스도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도 그 사랑으로 제가 받은 사랑처럼 함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처럼 정말 놀랍게 다시 주님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 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시간 우리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요? 나의 힘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나의 시간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나의 물질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나의 감정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으로 나와 같이 사랑하신 이들을 위해서 비록 나와 맞지 않지만 그 사랑을 흘려 보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면 손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이용당하는 거 아니에요. 손해인 것처럼 보여도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자 우리가 교회라는 증거이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사랑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고 손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신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정말 미워요? 여러분, 그 미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오히려 나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세상으로 치면 이것보다 통쾌한 복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피차 사랑의 짐 외에는 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복수하고 싶으세요? 정말 미우세요? 그렇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긴 이 사랑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붙잡으십시오. 처음엔 제가 복수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을 이긴 그 사랑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다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해진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사랑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식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냅시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참 증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남았는데요, 여러분께 하나의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작은 사랑의 행동 하나를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자 한 통일 수도 있고 카톡 한 줄일 수도 있고요, 전화 한 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같이 밥 한 끼를 먹자고 다가가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에게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 은혜이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 주님의 사랑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혼자만의 사랑으로 두지 않고 그 사랑을 내 옆에 다른 영혼들을 향해 흘려보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우리 사랑 믿는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이 세상을 이긴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울 때 우리가 살고 우리 옆에 영혼들이 삽니다. 그것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사용하셔서 정말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